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십시다.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지식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나 의식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바리새인이고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이 지식과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5대 강화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강화입니다. 세 번째 강화의 말씀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표상이 되는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방편이 되고 또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하신 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이적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천형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하는 이 병,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병을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2,000마리나 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12광주리를 거둬들이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힘, 이런 일들은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지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표적이라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더 큰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이러한 이적과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만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주로 만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나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 이게 가난한 심령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애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들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인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만나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만남을 가지신 다음에 집에서 잠깐 쉬셨다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자 바닷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입취의 여지가 없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몰려든 군중들 때문에 더 이상 바닷가에 서실 수가 없어서 한 배에 올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천국 복음의 증인이신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범죄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신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범죄 타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밭의 모습을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두 차례의 광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충분히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가?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서로가 서로의 관계의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결핍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그는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마음 한켠에 뭔가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 다 체험을 받아도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결핍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또 문제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는 그의 신분으로 보나 그의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지식으로 보나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지요. 심각한 영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지식을 가졌고 또 보통 유대인들보다도 구별되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나타내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도 인생의 깊은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깊은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예수님 앞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다 문제에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관계해 주시고 만나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주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씨 뿌리는 비유, 즉 다시 말하면 씨알과 함께 그 말씀 씨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농부의 손에 들려진 씨알로 비유를 한 겁니다. 농부가 씨알을 가지고 밭에 나가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마음밭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옛날에 우리는 이 마음밭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따로따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하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러한 밭이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니면 또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함께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길가와 같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굳어진 마음
아니면 돌박같이 옅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같이 아직도 혼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기는 하지만 열매까지 맺혀지는 못한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같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납시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항상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다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범죄에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해요. 이 마음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이고 심판이 예비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좇아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깨우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첫째로는 묵은 땅을 갈아서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서 엎어야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묵은 땅은, 굳은 땅은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땅을 의미해요.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의 모습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완벽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고집으로 완벽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었기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묵은 땅을 갈아서 엎어야 된다. 남방 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 고모부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김을 당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고모부와 고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자 주변의 호족들, 그러니까 주변에 큰 권세를 잡은 지방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요아스 왕의 마음을 혼란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자.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외치게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가 결정적으로 생명을 빚졌던 그 고모부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을 이 요아스 왕에게 보내서 왕이여, 왕이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외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굳어져 버렸던 이 요아스 왕은 오히려 그 사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생명을 빚졌던 그 고모부 아들의 말에 대해서 그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까지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 한 번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어떤 능력의 말씀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서 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서 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제거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알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필이면 돌밭에 씨알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밭에 씨알이 떨어졌다는 것은 독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흙이 아마 아주 얇게 그 돌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알이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에 의해서 싹이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갑자기 햇빛이 내리쬐니까 이 돌밭에서 자라나던 씨알이 거기에서 씨가 시들어서 죽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굳은 마음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완전히 질식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돌밭에 떨어진 씨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거되지 않고 나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마음밭 가운데 세 번째 마음밭이 바로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에 씨알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가시밭에 말씀의 씨알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온도, 그리고 또한 적당한 그늘에 의해서 이 씨알이 발화가 되고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알이 잘 자라나서 이제 어느 정도 줄기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자라남과 동시에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평생 상처 입은 자세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기는 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명을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천국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과 열매된 믿음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제거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며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단회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동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삶 속에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에 또 프로젝트 하나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합시다.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요, 죽음 앞에서 결론이 맺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가까운 특별히 사람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어요. 평생을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한번 뚝 흘리시더니 마지막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급으로 배상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마음속에 담고 철저하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제거하고 환경 속에서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제거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